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한 후에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신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신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대표기도 시간인데요. 전사님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각 반별로 공유할 수 있는 기도문을 보내준 게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우리 이 시간 그 기도문을 펴놓고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기도문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흐트러진 일상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던 학업에 더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 동영상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청소년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7일 주일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시인 다윗 만나기 그 두 번째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편 우리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실 분들은 컴퓨터로 우리 시편 8편 말씀을 띄워놓고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5월의 중간을 지나고 있네요. 5월 17일, 5월의 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아쉬운 뉴스가 있었죠. 네, 이태원 클럽을 기점으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전사님은 5월 한 달 정도 코로나 확산 상황을 보고 5월 말 정도나 6월 초에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전사님이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다녔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전사님에게 했던 말이 언제 교회 가요? 언제 예배 시작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도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그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이 되었네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전사님이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단어였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 한 사람, 즉 개인을 지키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그 실상은 공동체, 즉 한국 사회와 대한민국 전체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은 그 사실을 망각했던 것을 아주 잘 보여줘요. 이태원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전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코로나의 여파를 사회 전체로 이끌었습니다.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역설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로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한국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게 맞을까요? 혹시 손 따로 팔 따로 움직이는 좀비는 아닐까요? 여러분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동행하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특징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학생들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 즉 눈, 코, 입, 귀, 손, 발, 혈관, 심장 등등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에 의해서 몸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몸에 두통이 있으면요, 우리 손 따로 발 따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다치면요, 우리 몸 전체가 불편하고 번거롭다고요. 왜냐하면 몸이란 전체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각 부분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나뉘어 있는 퍼즐 조각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비유라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벌써 12주째, 약 3달을 떨어져 지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혼자 드린 예배 드린 날이 벌써 그렇게 3달이 됐어요.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나고 나는 개인이야. 그런데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동행하는 교회 청소년부로 불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실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저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태원 클럽에 갔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냐? 왜 거짓말을 했냐? 왜 안일하게 행동했냐? 등등. 우리는 이미 한국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속한 몸으로 개인을 향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깊이, 더 세심하게,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동생들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떻게 지내냐고 먼저 연락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전까지 연락 못했던 학생들이라도 용기를 내서 서로서로 먼저 연락하세요. 우리 교회에 어플이 핸드폰으로 깔 수 있습니다. 어플을 깔면 각 연락처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각 반 선생님들에게 반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증거입니다. 모두에게 문자를 보낼 수 없다면 단 한 명에게라도 어떻게 지내? 궁금해서 안부 전에 이렇게 한번 연락드리기를 부탁드려요. 전사님이 지난주까지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면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마음 가까이 하기를 실천할 때입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여러분의 문자로, 카톡으로, 전화로, SNS로 증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의 나머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편 8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의 자리는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양무리를 먹이고 양무리를 치고 양무리를 지키는 일이 바로 다윗의 일이었어요. 그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시인 이 다윗이 밤이 되어서 양무리를 재우고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 보았던 그 하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도 아직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가 있기도 훨씬 전입니다. 정말 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많지 않았을까요? 1977년에 미국 나사에서 발사했던 태양계 무인 탐사선이 있었습니다. 무인선이에요. 사람이 타지 않았습니다. 그 무인 탐사선의 이름이 바로 보이저 1호였습니다. 이 탐사선은 40년 이상을 우주에서 비행하고도 지금도 여전히 지구와 교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지금 약 210억 킬로미터 너머를 항해하고 있다고 해요. 보이저 1호가. 210억 킬로미터. 상상이 가지 않는 거리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주의 공간에서 그 정도 거리는 아주 짧은 거리라고 합니다. 이 210억 킬로미터인데 그게 우주에서는 정말 짧은 거리라고 해요. 원래 보이저 1호의 목적은 목성과 토성 그리고 태양 주변부를 탐색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코스모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보이저 1호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찍어보기를, 사진을 찍어보기를 나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찍힌 사진이 여러분이 지금도 구글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는 페일 블루 닷이라는 사진이에요. 검색창에 여러분 페일 블루 닷이라고 치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지구는 정말 우주 속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잘 보일락말락한 아주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 보이저 1호가 찍은 그 사진, 지구 사진을 페일 블루 닷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창백한 푸른 점. 그리고 그가 몇 가지 명언을 남겼는데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은 거대한 흑암으로 둘러싸인 한정 외로운 티끌일 뿐이다. 이 어둠 속에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칼 세이건은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우리가 사는 행성인 이 지구가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얼마나 작고 미미한 먼지 같은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칼 세이건은 이 시인 다윗과는 정반대의 시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은
거대한 흑암으로 둘러싸인 한 점 외로운 티끌일 뿐이다. 이 어둠 속에서, 이 광대 무변한 우주 속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있는 다윗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인류 최고의 지성을 갖추고 있고 최고의 지식에 근접해 있으며 우주라는 과학이 접근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탐구했던 한 과학자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할까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보면서 그것이 주의 이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연 속에서 나타난 온 우주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주의 이름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내용과 특징과 개성을 담고 있어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너구리 하면 여러분, 너구리는 정말 너구리답게 생기지 않았나요? 너구리라는 이름 속에는 그 너구리의 존재의 특징과 그 존재의 아주 본성,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담겨 있죠. 너구리.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경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죠. 그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명칭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꺼이 찬양한다는 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학자 칼 세이건은 우주의 광대함과 그 신비함, 접근하지 못할 그 광활함, 그 거대한 크기, 그 속에 미미한 지구의 존재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우주는 어둠이었고 그 어둠에서 지구라는 작은 별을 구해줄 누군가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과 그 피조물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 곧 참된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한 그 피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은 이렇게 쓰여 있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와 그 능력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성이 신이 되어버린 이 현대를 살아갈 때 미련한 자라는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조롱과 멸시를 보내요. 아직도 창조를 믿고 있다니. 다윗의 진화론을 보면서도 너는 창조를 믿고 있니? 이런 바보들아.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조를 애써 부정합니다. 외면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온 우주에 홀로 던져진 우연히 진화를 거쳐 탄생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란 존재를 제거해야 자신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의 능력을 얼마나 위대하며 큰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고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강하다고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편 8편 3절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늘이나 달이나 별에 비해 극히 작고 작은 미세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특별히 돌보실까? 과학자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지구는 정말 먼지와 같은 작고 미미한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했죠. 칼 세이건의 인지 능력은 거기까지 맞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그렇게 작은 존재인데 거기서 살아가는 70억 인구 중에 하나인 나는 그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왜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그 사실에, 다윗은 그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작고 먼지 같은 존재를 왜 돌보시고, 왜 사랑하시고, 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 그건 사람이 온 우주 속에서 아주 작고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바이 하나님. 디자인 바이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AI를 탑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이고 여러분입니다. 8장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자칼이라는 동사인데 이 자칼이란 사실 기억하다라는 동사예요. 기억하다. 기억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기억함은 사랑함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기억하지 않는 대상을 일부러 기억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주로 사랑하는 대상을 기억하려고 애쓰죠.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마음에서 생각 속에서 놓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 그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억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취미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제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기억함은 사랑함에서 시작이 돼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인간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실까? 시인 다윗은 바로 그 사랑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동시대에 쓰여진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를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흥했던 그 세계관에서 인간의 주인은 참 비참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세계관에 따르면요. 신들은 스스로를 위해 만든 이 세상에 꼭 있어야 할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인간이란 존재는 불필요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러한 신들에게 인간이 필요한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신들이 스스로 일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피로감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힘든 노동을 하기 싫은 신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신들이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 이 시편 8편에서는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을 대리자로 세우셨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단절,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파괴가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8편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잘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청소년의 시기는 수많은 열등감과 그리고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현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현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고요.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의 그 제품 설명서를 보면요. 우리는 그런 열등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열등감, 외모에 대한 비하, 그리고 성적에 대한 비하,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비하는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주와 오늘 살펴본 시편 8편에는 그런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산책을 할 때나 밤에 눈을 감고 잠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지 잠깐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짜증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었던 다윗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청소년 모학생들이 온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경험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도록 거짓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